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부동산으로 재벌되는 이런 일은 정말 없어지는, 저도 신문 봐도 어떤 탤런트가 또 빌딩 샀다더라. 그것들은 참 속상해요.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막을 수가 없나? 빌딩 하나 사면은 평생 먹고 사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정말 한 사람당 한 주택, 그런 정책을 펼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한 사람이 한 주택으로만 딱 사는 법을 만들어버리면 좀 그래도 골고루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 불평등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보시면은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린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솔로몬의 임금인데, 이 세상에서 정말 빌 게이츠보다 그 누구보다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디 어느 나라의 임금보다 더 부자였죠.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그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본 결과 행복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이 말은, 이런 보았다는 말은 자기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해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도 만들어 보고, 온갖 악기, 연주, 노래 부르는 자들 늘 곁에 두보고,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지혜로 다스리면서,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여러분, 혹은 책의 지식으로, 책의 지혜로, 어떤 세상적인 사상가의 지혜로, 그걸로 내 마음을 한번 다스리면서 행복을 누릴까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상당히 책을 많이 지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처음에는 여러분 마음을, 정신의 행복을 위해서 시도를 해봤어요. 온갖 지혜를 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를 즐겁게 보려고 온갖 술을 다 마셔봐. 여러분, 세상이 가장 좋은 술은 솔로몬 임금이 없었겠어요? 술과 술만 나옵니까? 그게 안주까지 기상천외한 요리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걸로 즐겁게 하려고 해보았는데, 또 4절에는 나의 사업을 크게 못해, 비즈니스를 크게 해서 집들도 어마어마하게 지어보고, 포도원도 많이 갖고 보고. 여러분, 한국의 재벌들이 미국에 포도원 산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미국에 가서 별장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집들도 많이 지어보고, 5절에 보니까 여러 동산과 가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일나무를 심어 보았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른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들을 팠으며, 별의별 정원시설을 다 맞았겠죠.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이 말은 집안에 요리사, 청소부, 온갖 종류의 일꾼들로 가득 채워놓고, 자기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돌아가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러니 여러분, 그 솔로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양, 그 별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8절에 은금과 은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 온갖 보석이 있죠.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아주 쌓았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은금과 보배,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 여러분, 전축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수, 밴드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음악으로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아내들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뭡니까? 육신적 쾌락이죠. 육신적, 물질적 충족이죠. 정신적 행복을 위해서 물질의 소유욕, 갖고 싶은 소유욕이 있어. 안목의 정욕에서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정은,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후궁, 너무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본주의의 권리예요. 내가 좋은 학교 나와서 내 머리로 아마존을 여러분 만들어서 돈을 끌어담는데 누가 뭘 할 겁니까? 그렇죠? 그 많은 돈으로 우주를 여행하러 갔다 온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우주여행도 갔다 오고. 그렇죠 여러분 아마존 회장이? 이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즐기는 건데 자본주의에서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법칙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챙기고 내가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분배를 안 하면은 너무 소득 분배가 격차가 심해서 한 사람은 미친 듯이 돈을 쓰고도 또 나머지 부류는 너무너무 없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악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가 임금이고 권력이 있고 있으니까 다 가져보고 누려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해보고 결론이 보세요.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사람이 여러분 다 해보면 허전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가수 만들고 포도 만들고 엔터테인먼트를 막 하고 뭐 온갖 걸 다 해본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결론이 뭡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된 일 했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나? 헛된 일 했다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 기억하시죠? 노인과 그 노인의 비즈니스나 솔로몬의 비즈니스나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노인이 목숨 바쳐서 파도와 싸우면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너무 크니까 배에 실지도 못하고 그 조그만 배에다가 밧줄로 고기를 잘 묶어서 꿈에 부풀어서 항구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기들이 공격하고 그 고기를 뜯어먹으려고 그래 싸우고 지쳐가지고 결국 항구에 오는데 결과가 뭐예요? 온갖 힘을 다 쏟아서 일군 비즈니스 그 큰 고기 결과가 뭐예요? 항구에 들어와 보니 다 뜯어먹고 고기 뼈만 앙상한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심리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다 경험해보고 여러분 그게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마음이 허전하면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세상 것이 갖고 싶으면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세상 쾌락을 해보고 싶으면 전도서를 그냥 1장 2장만 읽어도 그냥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간접 경험, 진리를 통한 경험이니까 뼈 빠지게 일을 안 하고 실패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서 1장 2장만 몇 번을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우리가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을 만들고 인생관을 만들고 나의 철학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관을 만들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 그냥 세상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른 걸 두고 가신 것이 아니고 성경 한 권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잘 읽어보라고. 성경 잘 읽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헛된 신앙생활합니다. 성서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 이런 북유럽은 성경 중심, 루터교가 성경 중심이에요. 그 중심의 나라들이니까 최고의 선진국가, 최고의 민주주의, 검소하고 알뜰하고 소박하고 청렴 지수가 세계적으로 높고 행복 지수가 세계적으로 높고 신앙이 투철하고 성서 중심의 신앙. 그렇지 않고 여러분 멕시코나 이런 감정적인 신앙들이 있거든요. 막 떠들고 막 방언기도 많이 하고 너무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런 격하게 하는 사람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삶을 들여다보면은 청렴 지수가 높지 않아요. 여러분 멕시코가 청렴 지수가 높지 않잖아요. 부패 지수가 많아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 행복은 부패 지수가 없고 사람이 내적인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낄낄대는 행복이 아니에요. 고요한 평안. 그게 샬롬입니다. 고요한 평안. 내면의 평안. 파티하고 떠들고 웃고 솔로몬 그것을 미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웃음을 하나여 나는 미친 것이라 했으며 그랬어요. 그 낄낄대는 그런 파티의 모습을 미친 것이라. 얼마나 내면이 허전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파티 광들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금 풀리니까 우리 동네 주변도 파티한다고 아주 광기를 불러요. 음악을 있는 대로 틀어놓고 얼마나 속이 허전하면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누리는 행복, 이 샬롬은 고요한 평안,
고요한 행복입니다. 막 들뚫고 뭐 마약 먹고 술 먹고 그런 흥청망청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깨고 나면 허전한 거 이러면 다 경험해 보셨죠? 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배고픕니까? 쾌락에 배고픕니까? 명예에 배고픕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것에 배고픕니까? 헛된 고생하지 마시고 전도서 1장 2장만 10번만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에 답이 나옵니다. 다 읽으시면 너무 좋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런 전도서만 한번 하나님께 기도 읽어보십시오. 인생의 결론이 나고 내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인생관이 새로워지고 신앙관이 새로워지고 헛된 영광, 허영심, 거품, 가짜 평안, 가짜 행복,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행복,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인 걸 깨닫고 정말 평안이 뭐고 정말 행복이 뭐고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 전도서를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그렇게 부자면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왕인데도 사는 게 밉대요. 사는 게 밉대요. 얼마나 허한지.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에요. 아까는 헛되다 그랬죠. 이제 괴롭대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보세요. 이 허영의 결과가 뭔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했잖아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혹은 내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자랑하기 위해서 다 해봤잖아요. 정신없이 해봤죠. 정신없이 해본 결과는 허무예요, 허무. 아, 헛되구나. 두 번째 증세는 괴로운 거. 예. 저도 이제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요, 멀쩡한 집을요, 막 허물고, 예, 그냥 뭐, 리모델링 한다고,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멀쩡한데, 정말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들 입을 옷 멀쩡한데, 그냥 옷에 굶주려 살아요. 사도 끝이 없어요. 옷만의 모든 것에 멀쩡한 차인데, 남이 바꾸니 나도 바꾸고 싶고, 멀쩡한 가구인데 남이 바꾸니 나도 바꾸고 싶고, 멀쩡한 그릇인데 남이 바꾸니 나도 바꾸고, 영적으로 보면은 왜 저래 쓸데없는 일들을 하지? 그것도 샤핑해야죠. 돈 줘야죠. 예? 또 누구 오면 자랑해야 되죠. 다 한마디로 뭐예요? 헛된 영광. 그걸 허영심이라고 그래요. 허영심.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죠. 철부지 때는 막 그렇게 하죠. 자랑도 하고, 예. 남들 부러워도 하고, 그러니 괜히 가짜 행복도 누리고. 근데 나중에 다 지나보니 허전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또 하려고 해봐요. 괴로워요, 괴로워. 우리는 옆에서 봐도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막 참 애쓴다. 아유, 참 애쓴다. 쓸데없이 애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좀 말로 저 바꾸려 저러지?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성경 읽고 마음 바꿔봐요. 그냥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하루를 기뻐하려면 샤워를 하고, 일주일 기뻐하려면 뭐 이발을 하고, 한 달을 기뻐하려면 새 차를 사고, 결혼을 하고, 결혼도 한 달이랍니다. 한 달 행복이. 새 차 행복도.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렇죠. 1년 동안 집 가꾸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나중에는 별거 아니거든요. 다 별거 아니잖아요. 결혼해도 허전하고, 죽고 못 살았던 부부끼리도 본듯 만듯,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개가 닭을 보듯 닭이 개를 보듯, 뭐 하여튼 그 말이 무심하게 본단 말이죠. 죽고 못 사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 집도 뭐 1년 안에 몇 년은 뭐 진짜 올인하죠. 가꾸고 하려고 뭐 집들이하고 부르고 막 하죠. 근데 몇 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차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 한 잔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10분만 읽어도 새 옷 입은 것처럼, 목욕한 것처럼, 새 차 산 것처럼, 새 집 산 것처럼 기쁨이 새롭게 온단 말이에요. 새롭게. 그렇게 돈을 안 쓰고 에너지를 낭비 안 해도. 그러니 이거 얼마나 경제 효과입니까? 경제적입니까? 이 얼마나 가성비가 큰 행복이에요. 최고의 가성비 아니에요? 10분만 성경 읽으면은, 예? 새 차를 산 듯, 새 집을 산 듯, 예? 연애하듯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가성비 좋은 행복을 주시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누려요. 할렐루야. 이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가성비가 뛰어납니까? 예. 아멘. 20절, 전도서 2장 20절인데,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이 실망하여도. 자, 보세요. 세 가지 증세입니다. 세상 물건 소유 쾌락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해봤는데 결과는 허무입니다. 허무. 두 번째, 괴로움이에요. 내가 미친 짓 했구나. 허무가 몰른다면 쓴 마음, 괴로움이 몰른단 말이에요.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인생 낭비하고 살았구나. 세 번째는 뭐가 와요? 실망이 오는 거예요. 내 수고에 대해 실망이 오는 거예요. 실망, 낙심이 오는 거예요. 21절에 네 번째 단계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이 벌었고 자식들 넘겨주죠. 자식도 똑같이 허물을 느끼게 하고 괴로움을 느끼게 하고 낙심하게 하니까 악을 물려주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들어왔죠. 온갖 거 다 가졌는데 그게 결국 소득이 아니래요. 헛되었고 괴로웠고 실망했고 악이었다는 거. 23절에 일평생에 전도서 2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정말 그렇대요. 돈은 좀 번다고 버는데 대신에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밤에도 쉬지 못한대요. 신경 쓸 일이 많으니. 여러분, 아직도 쾌락에 목마르세요? 좀 쾌락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뭐 찐하고 막 좀 누려보고 싶어요? 아직도 소유에 대한 갈망이 많습니까? 뭘 자꾸 사고 싶고 갖고 싶어요? 전도서 1장 2장만 읽어보십시오. 가성비 최고의 행복, 하나님의 지혜의 행복, 그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30년 경험해봤지만은 결코 헛된 마음 들지 않아요. 내가 헛고생했구나, 허무하구나 안 들어요. 항상 속에 꽉 찬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괴로움이 안 와요. 마음에 정말 즐거움이 와요. 정말 하나님 믿은 것이 정말 행복이고 성경 보면서 누리는 행복이 정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든든한 거예요. 재물이 아니에요. 신앙만 잘 물려주면 걱정을 안 해요. 우리는 세상 떠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함께 하시니 걱정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은 신앙이지 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틀립니까? 마음이 공허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때, 남들은 저렇게 뭐 많이 가지고 난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전도서 1장, 2장, 2장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가 딱 되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인생관이 새로워지고 행복관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행복한 존재인 것을 진리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거짓된 행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리라. 이는 의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